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모습의 세상일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순절에 120명의 문도들이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런 모습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고 다 놀래서 이 사람들 술 취했나? 한낮부터 이런 일이 이렇게 놀라고 있을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장면 중에서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이상한 게 아니고 이것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이렇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평소에 말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고 그래. 말씀대로 되는 건데 이런 의미로 유대인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이 성령의 임함이라고 하는 게 초대교회에서는 엄청난 복음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역사였는데, 오늘날은 성령에 관해서는 조금 이제 시들해지고 다른 거에 관심을 가지는 면들이 많습니다. 이 요엘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고, 또 2000년 전에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면 그 말씀은 지금 또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진행 중에 있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요엘에게 이런 성령을 예언을 하셨을까?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을까? 그리고 지금 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묵묵하게, 사람들의 반응이야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묵묵하게 이런 역사를 이루고 있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때 이루시고 그 결과를 보게 하시고, 세상과 관계없이 세상의 유행이나 어떤 풍습이나 세상의 삶의 모양 모습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은 세상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섭리로 꾸준하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과연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상, 꿈꾸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요엘에게 미리 예언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성취하신 그 성령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 면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장차 이렇게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깨닫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보면 선지자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물론 구약 요엘서에 나오는 요엘서의 저자지요. 제가 이 베드로가 이 요엘서의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제가 원본 요엘 2장 28절로 32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본문을 보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또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함께 또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본 요엘서 2장 28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자, 거의 한 90% 정도는 똑같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살짝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씩 설명을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요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베드로는 깨닫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깨닫게 해준 거죠. 자, 그러면 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베드로는 어떻게 이해했을까? 세 가지 면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세상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세상. 자, 오늘 17절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 사도행전에는 육체라고 표현되어 있고, 아까 제가 요엘서 2장 28절을 읽어 드렸을 때 요엘서에서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만민. 그런데 원어를 찾아보면요, 만민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바사르라는 단어, 바사르. 그리고 헬라어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육체는 사르크라는 단어예요. 이 히브리 말로 바사르, 헬라어로 사르크, 뭐 이건 기억을 안 해도 되는데요.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의 살, 고기, 어떤 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인격적인 의미보다는 너 살쪘네? 이 베들레헴 이 고기 덩어리, 뭐 이런 의미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겠다고 얘기하지 않고 모든 고기 덩어리들에게 한번 만져보세요. 어디가 고기 덩어리가 많이 있습니까? 고기 덩어리에게 주겠다라고 했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고기 덩어리, 살 표현한 것은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걸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코에 뭐를 집어넣었어요? 생기를 집어넣었을 때 비로소 생영이 된 거지요. 사람이란 생영, 살아있는 영이 작동할 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서 이 성령이 빠져나갔잖아요. 자, 빠져나갔지만 우리는 그래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는 여전히 뭐였어요? 성령이 없는 고기 덩어리예요. 흙.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떠나가신 성령을 내가 다시 넣어주겠다, 부어주겠다. 이건 뭐냐 하면 제2의 창조를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다. 요한복음 4장의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그런 내용을 우리 함께 공부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한문으로 중생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중생, 거듭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는요,
제2의 창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죄 가운데 분별을 못하고 그저 자기 나름대로 산다고 뭐 큰 소리 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고기 덩어리. 그냥 인간이 생명이 아니라 인간이 그냥 아둥바둥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런 인간들을 그냥 외면하지 않고 방치하지 않고 다시 내가 창조했을 때처럼 이번에는 코로 생기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기름 붓듯이 그냥 성령을 부어줄게, 그렇게 예언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졌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함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자, 초대교회 시대에 유대 땅에는 크게 네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 뭐예요? 이방인들. 세 번째 부류가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참 애증의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뿌리는 유대인인데 현재는 이방인처럼 한 땅에 그냥 살고 있는,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거든요. 네 번째 부류가 누구냐 하면 이방인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혈통적으로 유대인도 유대인이지만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죠. 뭐 율법을 지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방인으로 유대인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할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방인 중에서 할례를, 율법은 지키는데 여호와를 믿긴 믿는데 할례까지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일으켜서 경건한 자라고 불렀어요.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네 부류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2장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8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해요. 그리고 10장을 보면 누가 등장하냐 하면, 이제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하다가 11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고넬료를 경건한 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경건한 자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긴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 이런 의미예요. 그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가서 성령이 임하는 걸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요, 성령이라는 거 듣지도 못했는데요. 그래? 이리 와봐, 우리 기도하자 했더니만 성령이 임하는 것. 이방인들. 여러분, 사도행전은 되게 체계적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근데 그 순서대로 복음이 전하는 걸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구성이 아주 뛰어난 그런 책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새롭게 창조하고 싶은데, 우리 기도회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어떤 거듭남은 리모델링이 아니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거, 다시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를 살코기, 진흙으로, 흙으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셨을 때의 그런 상태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습니까? 하나님 그럼 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담아 그러면 왜 불러요? 너무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누렸던 그런 관계를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서 너는 어제보다 오늘 좀 나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야. 새로워진 거야. 거듭난 거야. 그래서 이 중생 예수 믿고 거듭난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의미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과거의 죄나 과거의 습성이나 과거의 어떤 습관을 단호히 무가 아니죠. 두부 자르듯이 딱 자르고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변화된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는 능력과 어떤 그런 특권과 그런 도움을 우리는 받고 있는데 왜 변화가 안 됩니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삶으로 살게 하는 그런 그 놀라운 그걸 모르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비슷한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저는 뉴질랜드는 이런 데 안 가봤어요. 안 가보니까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근데 거기 가본 사람은요 자꾸 가고 싶어 해요. 왜? 봤으니까, 경험했으니까. 근데 아무리 좋다 그래도 저는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그렇게 좋은지 몰라요. 제일 좋은 게 우리 보국 언니가 제일 좋아요. 우리 집 앞 들판이 제일 좋아요. 거기 가면 편안하고. 그러니까 어떤 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 이유와 똑같은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좀 더 나아졌어, 좀 더 달라졌어, 이걸로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은요 우리가 다 새로워져서 정말 새로운 삶을 멋있게 능력 있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런 삶을 꿈꾸고 그것을 미리 예언해주고 그것이 성취되는 걸 보여주고 지금 또 그것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꿈은 뭐냐 하면, 자 17절 계속해서 보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데, 자 그 대상을 내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또 18절에 내 영을 내 남종 여종에게 부어주면 그들도 예언할 거다. 자,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성령이 임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은사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어요. 뭐 예언, 청년 집회 이런 거 하면은 청년들이요 성령을 통해서 비전을 가져라, 말씀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꿈 맨날 얘기해도요 꿈은 같더라고요. 좋으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 안에 그 2박 3일 3박 4일밖에 효과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어떤 예언, 환상, 꿈, 뭐 어떤 비전,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데, 성령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성령 받으면 비전, 환상, 뭐 꿈, 백날 뭐 첫날 환상, 꿈, 비전 말만 해도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죠. 왜?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어떤 은사적인 거기 때문에 성령이 중요한 거거든요. 성령을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성령의 지배를 당할 생각은 못 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요엘서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핵심은 다른 데 있어요. 자녀, 젊은이, 늙은이, 남종, 여종이라고 하는 것은 요엘 시대도 그렇고 초대교회 시대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은요,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계층들이에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 번역에는 자녀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요엘서를 보면 자녀인데 원어적으로 보면요, 아들과 딸에게 주겠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들과 딸에게 주겠다는 이 말을 어떻게 인용하고 있냐면 원어를 보면 헬라어로 뒤가테르라는 단어예요. 뒤가테르. 이게 뭐냐면 딸이라는 뜻이에요. 딸. 원어적으로 번역을 하면 딸에게 내 영을 주어서 딸은 예언을 할 것이요, 이거예요. 또 젊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피 끓는 청춘의 의미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돈도 좀 없고 경력도 좀 부족하고 어떤 세상 물정도 좀 모르는, 그래서 뭔가 하기에는 뭔가 좀 미달이 되는 그런 상태, 좀 덜 익은 상태. 늙은이는 뭐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한물 간 상태. 일하기에는 뭔가 이제 좀 이렇게 때가 늦은. 그리고 남종 여종은 뭐예요? 말 그대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대접 못 받는. 지금 언급하고 있는 부류가 뭐냐 하면 다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외면당하고 어떤 지명도가 없는 그런 존재들을 특별히 일컫는 말이 자녀, 젊은이, 늙은이, 남종, 여종이에요. 왜냐하면 요엘 시대도 그렇고 베드로 초대교회도 그렇지만 당시에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은 어떤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여겼어요?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믿음 좋은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상식을 깨뜨리고 전혀 상상도 못했던 어린 애들, 그리고 요즘에는 뭐 사회가 다르지만 여자, 딸 그러면 고대 사회에서는 아들하고 이게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요엘서에서는 아들과 딸에게 준다 그랬으면 베드로는 어떻게 인용을 하냐 하면 아들에게 준다 이렇게 인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고 인용하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거죠. 정말 이 사람에게는 아닐 거야 라고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더구나 종에게도, 그리고 종에도 남종 여종이 있잖아요. 구별하지 않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은 성령으로 공평한 세상, 성령 안에서 차별이 없는 세상이에요.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어떤 성경적인 기반을, 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막스 레닌주의가 뭐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성경적인 뿌리가, 성경의 뿌리가 있다라고 여긴다면 그건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막스 레닌,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모든 계층이 평등하고, 뭐 물질적으로 평등하고, 신분적으로 평등하고,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같이 나누어 먹고, 뭐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고,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우리 같이 협동 농장을 통해서 그냥 다 같이 먹고, 굶을 때 다 같이 굶자, 뭐 이런 논리라면 성경,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고, 주인도 있고 종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은 이 모든 사회 계층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회 계층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그런데 그 다양함 속에서 뭘로 공평해지기를 원하면 성령으로 공평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가난하지만 성령으로, 부자는 돈이 있지만 그래도 성령으로, 많이 배운 사람 지식이 있지만 지식이 있어도 성령으로, 못 배운 사람도 못 배웠지만 그래도 성령으로, 환경과 상황과 여건은 다 다르지만 그 다른 상황에서도 모든 육체에 허락하신 그 성령으로 살고 성령 안에 살고 성령과 더불어 사는 그런 세상, 그걸 꿈꾸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번 열어보실래요?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이제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이제 성령을 이제 경험케 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환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부정한 것을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꿈을, 환상을 3번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베드로 집에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성령이 19절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자, 하나님이 내가 보냈다,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고넬료 집에 가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의심하지 말고, 의심이라는 단어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래서 10장에 이제 성령이 임하죠.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11장에 보면 11장 2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고넬료 집에 며칠 머물렀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태클을 거는 거예요. 자, 3절에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아직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초기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머릿속에는 율법적인 게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해서는 안 된다는 율법이 아직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집에 가가지고 며칠을 머물렀다, 이거는 문제가 크다, 이렇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항의에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12절 한번 보십시다. 설명을 해줍니다. 베드로가 12절에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라고 해서 내가 그 집에 갔다. 내 자의로 간 게 아니라 성령이 가라고 해서 갔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여기도 보면 성령이 아무 의심하지 말고, 의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도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5장을 보시면 이제 바울이 이제 선교사가 돼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선교를 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오는데 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예수 믿는 자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할례를 해야 된다.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냐 아니면 할례를 통해서 율법으로 구원받냐, 자꾸 헷갈리니까 바울이 안 되겠다, 이 문제를 예루살렘에 가서 매듭을 지어야 딴소리 안 나오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 모아가지고 한번 토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15장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와가지고 우리가 보통 예루살렘 회의, 성교 회의 뭐 이런 표현을 이제 별명을 붙이죠. 자, 7절 보십시다. 15장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얼마나 토론이 많았겠어요? 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갑론을박하다가 베드로가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일어나 가지고 9절 봅시다.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는 차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심 2번 나오고 여기 차별 1번 나오는데, 원어에는요 단어가 똑같아요. 디아크리노라는 단어예요. 디아크리노. 그건 뭐냐면 구별한다, 차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어적으로는요,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이것은 이방인이 와서 나를 찾는다고 차별하지 말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뭘 의심하겠어요? 구별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거예요. 왜냐하면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베드로도 유대인이다 보니까 이방인들은 만나서는 안 돼, 상대해서는 안 돼, 그런 어떤 고정관념, 사회 관습이 있었는데 그 관습으로 이방인, 유대인 구별하지 마, 이것이 성령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차별하지 않고 고넬료 집에 가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도 차별하지 않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거든요.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은 모든 사람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똑똑한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예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날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베들레헴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처럼 못됐다고 너무 기죽지 마세요. 이럴 때 웃어야 되는데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입니까?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은혜를, 모습을 주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는 똑같았으면 좋겠다. 그건 뭐냐면 성령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거. 가난해도 성령으로 살고, 부해도 성령으로 살고, 지식이 많아도 성령으로, 무지해도 성령으로, 건강해도 성령으로, 아파도 성령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어떻게 보면 모자이크 사회, 그죠? 모양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를 이루는, 협력하고 화목하고 조화를 이루는, 뭘로? 성령으로.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제 나중에 서신서에는 이런 교리적인 게 나오지만 사도행전 교회가 세워지는 그때는 교리 이런 거 있지도 않겠지만 아주 간단한 복음이었어요. 복음은 간단했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였냐면 성령이었어요. 이 성령은 교회를 세우거든요. 공동체를 세워요. 그러니까 가르치고 성구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을 받게 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고 성령을 체험하게 하고, 이게 복음이었어요. 자동적으로 그게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 정반대예요. 성령에 대해서는 덮어놓고 다른 걸로 교회를 세우려고 해요. 물질로, 재정으로, 사람 숫자로, 직분으로. 아직도 집사야 권사 못 돼서 이젠 장로 해야지 저 사람 헌금 많이, 사업을 한데 헌금 많이 하니까 저런 사람이 장로가 돼야 돼, 이따위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교회 건축을 해야 돼, 부흥을 해야 돼.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교회는 작고 별 볼 일 없고 정말 교인들이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일자 무식한 사람들이 모여도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꿈꾸시고 이루어 가시고 이루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성령으로 사는 삶은 오늘 성경 보면 제일 마지막에 이제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런데 바울은 베드로는 요엘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구원에 대해서 다 인용하지 않고 자기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구원으로 이제 끝을 맺는데 요엘서는 뒤에 좀 더 붙어 있어요. 요엘 2장 32절을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하고 요엘서는 이어집니다.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자, 구원을 설명하는데 구원을 얻을 것이 니 하고 이는, 자,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의미를 요엘서에는 좀 더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구원이란 뭐냐?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 구원이란 시온산 예루살렘으로 피하는 자, 그게 구원받은 자다. 그리고 두 번째, 남은 자. 자, 이사야서 공부할 때 남은 자 사상,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에도 다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가 있다. 그죠? 남은 자. 이것을 로마서 9장에도 바울이 또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남은 자가 있다. 자,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 부름을 받을 자. 다시 말해 택함 받는 자. 그러면 피하는 자, 남은 자, 부름 받는 자. 그럼 어떤 상황에서 부름을 받느냐? 자, 그것을 19절, 20절에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을 뭐냐 하면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그곳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자, 여기 보면 피, 불, 연기,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자, 이게 뭘까?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 연단과 훈련일 수도 있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어떤 영적인 전쟁의 의미일 수 있는데 피, 불, 연기, 해가 변하고 뭐 이런 게 뭐냐면 어떤 환난의 때, 고통의 때, 어떤 문제 앞에 신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만한 어떤 그런 어떤 환경을 어떤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언어로 뭐 불, 피, 연기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환난, 고난, 그죠? 어떤 사단의 미혹. 자, 이런 상황에서 피할 자, 어디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 이런데 물들지 아니하고 오염되지 않은 자. 그리고 남은 자. 많은 사람이 두려움과 세상의 어떤 쾌락과 자기 보기에 선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그래? 아니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성경이 뭐 다 뭐 그렇게 살려고 하면 성경대로 살 사람이 누가 있어? 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다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자기 고집, 자기 관점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남은 자, 그리고 부름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상황과 환경에 오염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을 부어주는 목적이
단순히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성령이 주는 구원은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살아가는데 때로는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죄인지 하나님의 훈련인지 아니면 사탄의 공격인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에 불, 피, 연기, 어둠 뭐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의 때에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문제 앞에 서면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타협하고 싶어요. 잠깐 외도하고 싶어요. 슬쩍 우리의 신분을 가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길을 따르고 싶은 그런 욕망이 늘 솟구치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그러한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피하게 만들어요. 그런 타협으로부터 그래도 말씀으로, 그래도 믿음으로,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남은 자로 살아야지라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령은 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요. 김 집사야, 너 그러면 되겠냐? 너는 내가 택한 내 백성인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성령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럴 때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의 미혹 앞에, 구원의 미혹이 아니라 세상의 미혹 앞에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들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살아내는 그런 세상.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제가 예언하지만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평화로운 사람 살기 좋은 지상 낙원이 될 거라고 상상하지 마세요. 안식교 같은 경우에는요, 천년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세상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경험이 있잖아요. 더 악해질 거예요. 믿음 생활하기가 더 힘들어질 거예요. 더 많이 타락하고 더 많이 타협하고 더 많은 것이 우리 마음속에, 교회 속에 끊임없이 밀물처럼 밀려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에요. 내 지식이 아닙니다. 내 말이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오늘은 할 수 있어 해도 문제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우리 되게 만들고 믿음을 믿음 되게 만들고 은혜를 은혜 되게 만들고 구원을 구원 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의지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세상이 아니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아니고, 내가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이걸 날마다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세상, 그런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엘에게 미리, 요엘에게만 얘기한, 이사야서에도 이 얘기를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서가 아니라 창세기 3장에 타락하는 순간부터 복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고 그 뱀은 발꿈치를 물리라. 그게 원시 복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한순간 이런 세상을 만들려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우리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그 순간부터 이런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공감하려고 하지도 않고, 협조하려고 하지도 않고, 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 내가 볼 때, 내 경험으로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을 두드려도 우리가 거기에 반응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런 사람도 성령 받을 수 있을까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에게도 구별 없이 다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셨고, 오순절에 그것을 이루셨고 외적으로 보여주셨고, 지금 또 그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고 부인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고 성령이 있는 게 없게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경륜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에요. 안타까움. 빨리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우리도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신앙생활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주어진 우리 직장생활, 또 학업, 가정생활, 이걸 하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꿈도 꾸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는데,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형편없었던 사람이에요. 원래부터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나마 된 이유는요, 하나님의 성령 때문에, 성령을 깨닫고, 그전에는요 열심이었어요. 열심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열심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아이들이 상처받고 내가 자포자기하게 되고, 저도 죽고 싶은 생각이, 내 손으로는 자살 못하니까 교통사고라도 한번 고속도로에 나가지고 그냥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그랬던 사람이야. 저 아시잖아요. 근데 이 성령을 깨닫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성령을 깨달으면서 제가 변화되는 거예요. 저를 잘 아는 조카들도 제가 변화된 걸 처음에 몰랐어요. 오히려 내가 결혼하니까 걱정을 하더라고. 조카들이 걱정을 해요. 지금은 감탄으로 바뀌었지만 이게 성령의 은혜예요. 저는 완전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 저같이 저런 사람도 이럴 수 있는 사람인데, 하물며 여러분들이야, 우리들이야. 우리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삶을 능히 살아낼 수 있고, 이런 능력을 능히 행할 수 있고, 이런 축복을 능히 받을 수 있어요. 그걸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했다면 그 성령을 사모합시다. 성령을 환영합시다. 성령에 순종합시다. 성령의 뜻에 굴복하는 그런 삶이 곧 믿음의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이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 초대교회 이루어졌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이루시고자 성령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또 이 땅 위에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교회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제의 연장선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이 되도록,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이 믿음 되어지고 삶이 되어지는 은혜와 능력의 삶을 살아내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